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인사하기 어색해하는 사람은 그냥 냅두세요. 그냥 뭐 어쩌겠어. 오늘 이육 집사님 대표기도를 듣고 있다가 오늘 설교를 얌전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설교해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기도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게 뭔가 때려 부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교회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고 모에게 힘을 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과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잘 되어가는가 보구나, 부흥되고 복을 받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아주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아온 한 통의 우편의 내용은 교회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으니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비워주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목사와 성도들이 열심히 했기에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 동료가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이제 저 교회는 부흥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여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 몇 명 안 되는 있는 교인들까지 모두 다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어느 성도 한 분이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하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적인 복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복이 이어져야 할 텐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일들과 복이 뒤따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가끔씩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지만 빗나가고 있는 때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은 땀을 흘렸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더 많은 헌신을 했고 더 많은 시간을 봉사했고 더 많은 무릎 꿇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갈수록 좀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 설교는 2인 1조예요. 해가 이원철 목사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열심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그동안 벌써 3장을 다 이제 달려왔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심을, 임하심을,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불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의 새로운 제자가 만들어졌고 가르침과 오늘 대표기도 했던 내용처럼 오늘 대표기도 제 설교문이 어디 유출되는 것 같아요. 정답이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보다 힘쓴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그냥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그대로 기도하고 있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영적이에요. 아주 날아다니시고 계십니다. 그죠? 이 과정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40여 된 사람이 일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처럼 아주 출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권세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혔다. 교회에 엄청난 위험과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핍박이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지금 큰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 앞으로 그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이 갇히게 될까? 이후로 어떤 핍박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까? 또한 이 사건이 핍박의 첫 시작에 불과할 뿐임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출발한 초대교회,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고, 교회를 볼 때는 이제 막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과 같은 교회였기에 보호하고 보호해도 위험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이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1절,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이 1절에는 핍박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 드린 걸 주관하는 사람, 성전 맡은 자, 이 예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늘 교회 사는 사람, 사두개인입니다. 이 성전 맡은 자란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직책의 소유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들은 종교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그 당시에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핍박을 주도를 하고,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목사와 장로 또는 직분자 때문에 생깁니다. 새가족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 늘 감사함을 지니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내가 가짜인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좋은 성도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 목사인지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돈 문제? 명예 문제? 이성 문제? 정치 문제? 윤리 문제? 내 교회밖에 모르는 욕심과 이기주의. 우리 진리자매가 저를 만나가지고요, 처음 만났을 때였나? 기억하나? 두 번째 만날 때였나요? 두 번째 만날 때 우리 사모가 기억하고 있군요. 두 번째 만났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정치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정치 얘기했다고? 난 정치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든지 시민들의 힘이 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보세요. 나라가 불편했으니까 우리 한동안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 모이지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근데 저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왈가왈부한 데서 저들이 바뀐다? 그럼 하겠죠. 안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멍청한 짓을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명령했어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져요. 제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교회 부흥을 막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의 세계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처하면서 또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면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아주 무척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 아닐까요? 그런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지상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다 때려잡아서 감옥에 집어쳐넣어야 될까요?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숨어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만이라도 회개를 하고 바른 모습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이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이라고? 첫 번째, 목사 잘못입니다. 왜 목사 잘못인지 아세요? 늘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잘못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성도들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그럼 지도자들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평신도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제도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전통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통 속에는 엄청난 썩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내려온 이 제사장 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부류도 복음서를 보면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 아니면 모태 신앙인 것 자랑할 만하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좋은 일꾼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교회 부흥의 발목을 잡고 목회자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자도 그 오래된 신앙인 가운데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요, 현재.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저와 같이 주님 앞에서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2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이 부활을 전파하는 걸 싫어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들은 부활을 전파하는 걸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다시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왜 부활을 싫어할까요? 본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뭐 했기 때문에?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자신들의 그 판단은 실패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성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그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고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됐으니까. 즉 이제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을 모두 다 빼앗기게 생겼고 또 포기해야 하고, 그러니 이 부활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을 막기 위해 무슨 흉계를 꾸몄습니까? 3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서 가둔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핍박이요, 이제부터 아주 본격적인 핍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서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 결과는 핍박이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요셉 역시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명령에 열심히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더니 복이 오는 것 대신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면 어느 누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누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것이고, 누가 열심히 충성할까요? 본문 이후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사실 핍박을 받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아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살피다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그들은 단 한 차례도, 이 이후에 사도행전 읽어가면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증인이 되는 길이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권세 잡히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신앙인의 목표, 성도들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장 바라고 있는 건 지금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 꿈을 버리십시오. 오늘 기도를 세게 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너무 세게 했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성공자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돈 때문에 밤낮 기도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옵니까? 세상의 왕 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던 자 있었나요? 그들은 고난만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만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앙인 중 그들이 가장 큰 성공자들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들이 성공자일까요? 핍박만 받고 고난만 받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받은 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을까? 그 판결은 어디서 내려집니까?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고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는 물려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즉 고난 없이는 영광도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지기 싫고 면류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주와 같은 영적인 영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몸이 피곤해져야만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병들 필요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다가 집안이 망하는 아픔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설교자로서 하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직분자의 위치는 사실 무척 힘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몇 분 스물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이분 앉아 계신 분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기질도 다 달라요. 자라오는 환경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신앙의 색깔도 다 달라요. 목사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들어서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바로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가 이렇게 비교라는 건 뭐가 얼추 맞아요. 비교가 할 거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큰 영광을 위해 가능하면 고난을 많이 받으라고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이 큰 교회는 영광도 큽니다. 고난이 많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온 세월이 고난이 많았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큰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클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훨씬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대로 그게 실패요, 아픔이요, 그것이 아니라 영광이요, 상급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받는 것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랑하는 내용을 살피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만 자랑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고, 채찍에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된 것입니까? 아니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혹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그때 주님 때문에 기도하다가 제 무릎이 나갔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당했어요. 욕먹었어요. 교회 세우려고 하다가 모진 순환을 당했어요. 그래도 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이제 막 새싹이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교회 개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긴 했지만 개척을 했어요. 새싹은 아주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꼭 잡초 밟히는 것처럼. 그것은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 가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몇몇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열심히 시작하는 순간에 그만 저와 몇몇 중심 인물들이, 교회 핵심 멤버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저기 청송교도소에. 그렇다면 이 부평우리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긴 제가 갇혀도 이호철 목사님 요즘 성령 충만하니까 상관없긴 합니다. 이호철 목사까지 같이 잡혀가면 박지미 목사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박지미 목사님도 요즘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렇죠? 얼마나 예뻐지신지 몰라요. 다시요. 얼마나 처음 제가 만났을 때보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걸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사실이었네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밝아지셨고 웃음도 많아지셨고 확신도 좀 생겨지셨고 예뻐지셨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핍박이 오면, 문제가 발생되면 교회가
끝난 것처럼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오면 이 교회라는 곳이 이상한 곳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튼튼해져 갑니다.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은 교회일수록 힘있고 든든해져 갑니다.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는 향기가 있고 생명이 아주 질긴 것처럼, 잡초는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꼭 이 고난을 많이 만난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온실 속의 화초에는 향기가 없어요. 조금만 온도의 차이만 나도 쉽게 시들어버리고 마침내 죽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야생화, 잡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훈련 교회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베드로가 있어도 또 베드로가 없어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아멘.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어느 집사, 돈 많은 집사, 아니면 명예 있는 집사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교인이 떠났다고 해서 교회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도구일 뿐이고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도구일 뿐입니다. 천지 사방에 하나님의 도구가 널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일꾼이 중요하지만 베드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이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왕과 주인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짓밟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뿐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6.25 전쟁이 나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핍박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교회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게 교회인데 어떤 세력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걱정되는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혹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반석이시오,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있잖아요. 있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부평 우리 교회. 지금 그분이 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저에게도 선물로 주신 교회, 부평 우리 교회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기준이면 교회 망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000명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그 당시에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인천보다 작아요. 인구수도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서, 도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신도시가 이제 생겨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좀 인구가 좀 많아졌지, 그때 당시에는 작아요. 왜냐하면 산 등성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니까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은 도시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핍박이 왔더니 이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옥에 끌려가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뭐가 불개척할 수 있는 정도 클까? 우리 이원철 목사님하고 제가
그래도 한 명은 남아야 되니까 박지미 목사님 남아 계시고 우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인천 교도소를 들어가든지 뭐를 하든지. 예? 이원철 목사님은 농담이라도 싫대요. 교도소는 싫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옥에 갇혔으나 믿는 자는 오히려 더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살펴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듣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고 말씀을 듣고 믿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어졌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이들이 들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없었으니 어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신자들 전도대장자들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듣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들어야 마음이 찔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그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교회는 전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전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어린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전파하는 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겠죠. 남자만 5천 명이 되었으니 전체 교회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냥 4인 가족만 해봐도 그때는 뭐 출생 제한도 없고 4인 가족만 봐도 5, 4, 20 5천 명 20만 명이에요? 2만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가 약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핍박을 만났지만 대형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그냥 그 학자들에 의하면 한 5천? 15,000? 또는 2만 명 정도 모일 만한 그런 시설 정도라고 해요. 멀리서도 쉽게 올 수 있도록 자동차가 있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모였습니다. 환경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모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좀 줄어서 한 4,700만? 4,500만? 5천만에서 좀 줄었잖아요. 이 많은 인구 속에 남자 장정만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5,000, 2만 명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런 교회를 찾기가 어려울까요? 교회의 급속한 부흥이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얼마든지 성장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더딜 뿐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는 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핍박 앞에서도 전파합시다. 시간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고 피곤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투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흥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도 감사 안 해도 감사인데 우리 교회는 어제가 분립개척할 거예요. 제가 이건 선포를 하죠. 분립개척하면 제 분립개척 이 부평 우리 교회 나가서 1호로 개척하는 목사가 정태호 목사가 될 공산이 아주 99%예요. 저희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제가 나갈 거예요. 저는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한 3개 정도는 직접 개척하는데 뛰어들고 싶어요. 다시 또 맨 땅의 헤딩은 아니겠죠. 분립개척은 다시 좀 교회 구원받을 영혼이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교회 세우고 또 거기서 또 분리개척해서 또 나가고 한 3번 정도만. 그리고 우리 은하가 하나 짓고 은수가 하나 짓고 은후가 하나 짓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은열이가 하나 짓고 양아들이 우리 정간사가 하나 짓고
예, 우리 사위는 한 집이니까 그렇다 치고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이 예배당을 좀 많이 짓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개는 그러면 예배당은 뭐 아무나 짓습니까?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못 짓는 게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죠. 저는 일단 하나는 쳤어요. 일단 주님이 통로 사용하셔서 더 크게 좀 지어서 분립개척할 수 있는 모태교회로 부평으로 꼭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교회가 커져도 저는 지금과 똑같을 거예요. 제가 주님 주신 믿음의 색깔이 이래요. 그냥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저는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섬기고 나누고 함께 뒹굴고 주님이 그러시대. 정 목사는 특기 있잖아. 뭐요? 나도 모르는 특기를 얘기해 주셔서 밥 사주는 거. 밥 엄청나게 사줘요. 부평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 따라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어져서 더 많은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백성들이 우리의 전함으로 구원 얻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구원 얻을 영혼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가게 되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 부담이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전도했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가면서 물어 3번 물어. 첫 번째, 저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인지 예정된 영혼인지 물어. 구원받을 영혼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면 가서 무조건 제가 잡아야죠. 물어야지. 제가 개띠거든요. 잘 물어요. 두 번째 물어. 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무언가 혹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가 어디 아픈지 물어. 왜냐면 저한테 치유 은사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세 번째, 저 영혼이 부평 우리에게 붙이실 영혼인지 아닌지 물어. 부평 우리에게 붙이시지 않을 영혼이면 복음을 확실하게 다시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전하고 보내버리고, 부평 우리 교회 영혼이면 저 얌전하게 앞으로도 또 만나서 더 전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부드럽게 물어. 그래서 한 영혼 만났어요. 그 영혼이 오게 되면 제가 소개할게요.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30년 동안 예수를 안 믿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몸도 병들고 나이도 들고 쇠하해졌고, 그러니까 낮아질 때는 낮아서 이제 저녁에 잠도 못 자서 소주 한 병을 매일 먹어야만 잠을 자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오겠대요. 아니요, 교회는 원래 술 먹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버지잖아요. 탕자를 기다리신, 제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갑니까? 아니요,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 아시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예, 아무튼 제가 약간 나중에 한번 들릴게요. 약간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전도하기 쉽죠. 그분이 오면 제가 반드시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 물으세요. 물어도 옆에 없구나, 물을 사람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영을 보는 은사를 주시든지 대언의 은사를 주시든지 해간 좀 주세요. 여러분,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핍박이 있든 없든 우린 주님의 증인 아닙니까? 말씀을 전파합시다. 열심히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보내줘도 어차피 놓칠 거라서 그래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많은 교회, 말씀 증인의 삶을 살고자 결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전해서 예루살렘 붕의 역사가 우리 부평 우리 교회 그대로 재현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도 마세요.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장소가 안 좋기 때문에 핑계 대지 마세요. 반대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위치가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절로 교회가 부흥된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나쁨을 탓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환경 좋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말씀 전파에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그러할 때 채워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흥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전하면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전파하시고 또 전파해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